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불을 지졌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단물로 변한 쓴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이시고 치밀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진 전무후무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그 앞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만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바로를 통해서 또 세상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완악함에 대한 결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완악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애굽 왕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문제가 점점 눈덩이 커지듯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날 일을 10번에 돌아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여주시는 유익된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면은 이제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미국 목회자 가운데 레리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대단히 유명하고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이분 책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과 젊은 시절에 대담했던, 만나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잠깐 소개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딱 2가지 단어를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결과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지 뭐 어떤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레리 리라는 목사님한테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한 내용이 이 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저 복된 일들만 있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성경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이후에 순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23절에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갖 기적을 보여주셔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 첫 시작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만난 장소가 광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막은 전혀 물이 오지 않는 것이 사막이고 광야는 그래도 1년에 광수량이 30mm 정도 되면은 광야입니다. 사막에는 아무 생물도 살 수가 없지만 광야에는 그래도 작게나마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셔서 세상 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나왔는데 그 처음 만난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많은 묵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63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러한 광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황폐한 땅, 그 앞에서 주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함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을 주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광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할 만한 온전한 증거들을 그 삶에 허락을 하십니다. 환희와 감격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즐겁게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만 보더라도 홍해가 갈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모세와 또 그 누이 미리함이 서거치면서 여인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장면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의 해결 과정입니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고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듯이 농사꾼이 여름철에 농사일을 해야 되듯이 이 시험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겪지 않고 이 과정을 포기해버리면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이제 물이 없어서 계속 헤매고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나왔는데 마라라는 물이 나왔습니다. 이 마라라는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 쓴물부터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종의 왕 독수리가 그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처음에는 아주 폭신폭신하게 짚을 많이 이렇게 물어다 놓고 따뜻한 보금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점점
새끼가 자라는 만큼 독수리 그 짚을 물어서 빼버린답니다. 계속 빼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둥우리가 짚은 다 빼고 가시 덩굴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새들이 그곳에서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자기가 제 발로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오다 보니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가 그 작고 힘이 없는 깃털도 없는 몸으로 날개를 가지고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나르지 못하고 바닥에 곤두박질 칩니다.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날개가 있어도 올라오지 못합니다. 계속 곤두박질 칩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이때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큰 날개로 새끼를 척 받아서 그래서 다시 하늘 위로 둥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느냐 하면은 새끼가 날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나름대로 믿음이 생겨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탁 받쳐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과정이구나. 열심히 날개질을 해서 근육이 생기고 제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참새는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큰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가 없으니까 떨어지다가 새끼 떨어지는 거 못 건져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착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훈련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코너까지 몰아넣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이 착 건져 올리시려고 이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을 계속 거듭거듭 반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풍성하게 생기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믿고 경험하면서 이 연당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과정 가운데서 성도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원망이고 또 동시에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똑같은 일을 지금 겪었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이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헤매다가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물을 찾았는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마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쯤 되니까 앞에 좋았던 일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옛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 못하니까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망 잘하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도 잘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할 게 없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에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왜 기도하겠습니까?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기도가 그 뿌리가 시작이 같다는 건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둘 다 욕구 불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아래서 어떤 것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건지실 수 있다라는 그 신랄 같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에 밀어넣으시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광야의 어려움과 욕구의 결핍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원망으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새롭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뻐하면서 구원의 큰 감격으로 춤을 추다가 원망하는 것으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본문의 모세와 가지고 같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큰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광야를 건너는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야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거리를 족족 기도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쏟아내는 그 많은 원망들을 받아서 그냥 품고 같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거리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단체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자동 기도 변환 장치를 하나씩 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가 어디 있으면 믿음으로 달아라. 어떤 염려거리가 생기면 바로바로 빨리 바꿔서 전환 장치를 빨리 작동해서 그 염려를, 원망을 기도로 순간적으로 전환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아, 건강이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 나를 건강 지켜주시고 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이 앞으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말할 때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침몰하는 것은 세상이지만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거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경험도 많아지고 있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세력도 점점 커지는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잘했는데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요셉과 다윗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꾼들은 역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더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총리가 되었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만왕의 왕으로서 지도자의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자 그 뜻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고 더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기도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경륜이 풍부하고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인들이 볼 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자연적으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가 저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더니만 마라가 나왔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마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약초라서 화학작용을 발휘해서 그 나무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있고 주석이 있고 또 어떤 주석은 나무가 십자가의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역경의 쓴물을 달게 하고 신실한 자들이 시련 가운데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25절 전체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제 나름의 해석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해결책이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절 전체를 보니까 후반부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관련해서 어떠한 규정을 정해 주십니다. 제가 서론 시작할 때에 조영기 목사님 예를 드는 레리리 목사님 책을 소개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하고 순종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후반부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큰 물에 어떤 나무를 던져서 화학작용을 일으켰다라는 말은 좀 지나친 말인 것 같고 또 나무를 던졌다고 했는데 그 나무가 그 십자가다. 이렇게 십자가로 무조건 연결시키는 것도 논리적인 비약으로 보이고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것을 대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는 일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고 나쁜 것은 차치해놓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그 순종 자체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것, 전도하러 나오는 것, 예배하러 나오는 것, 이것은 그 자체에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말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므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즐겨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은 애굽에는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순종할 기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 책임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심령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 개개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이
가장 우선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 작용이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심령의 그 기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주실 때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원치 않더라도 이 일을 따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물 이 내용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축복 사이에 이 선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14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의 엘림의 내용,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출애굽기 14장과 15장 전체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순종함의 삶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꼭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바로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늘 은혜 주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풍성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시시각각 상황 가운데서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뜻 가운데서 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